주일 친구들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시윤부 학생 나와서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분들과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참 저에게도 믿으시고 주님입니다. 편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내 지금 주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평소에 생활할 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만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옵소서. 믿지 않은 주님의 친구들에게 등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주님을 전도하는 인가 되어주옵소서. 우리들 주님으로 시험도 지혜주셔서 시간을 바로 풀어주세요. 오늘도 저희에게 기뻐 받으시며 저희도 주님 분명히 된 말씀에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일부 같은 진솔한 도움을 주셔서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9절 말씀. 제가 성경책 943페이지에 있습니다. 대학성경 잠언 28장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얻을 것이 많으리로다.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주일부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오늘은 되게 멋있었어요. 오늘 적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우렁차게 소리를 해줘서 되게 멋있었어요. 그만 가수도 훨씬 멋있었어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 특별한 이름을 고백해 봅시다. 우리 화면 보시고 고개 계시고 우리 앞에 고개 들고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면 첫 번째부터 큰 소리를 끄고 할게요. 준비.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둘,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셋,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민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파이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치는 순간 기도를 이겨내고 말씀을 이겨내는 우리 주민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요. 너무 막 눌려있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집어넣고요. 휴대폰 집어넣고 가방에 집어넣고 휴대폰 하나하나 다 가방에 싹 다 집어넣으세요. 싹 다 집어넣고 성경의 책에 떠서 보지 말고 집어넣으시고요. 다 보여요.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한 달에 용돈 얼마 받습니까? 한 달에 그 목사님이 청년들이 용돈을 얼마 받는지 중학생들이 용돈을 얼마 받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충 평균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액수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대략 한 달에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받는데요. 전국 평균. 아마 근데 여기 강남 지역은 좀 더 받을 수도 있겠죠. 5만원 맞나요? 10만원? 하여튼 전체 평균이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받는데 그렇다면 주로 이 청소년들이 이 용돈을 사용하는 용도가 과연 무엇일까? 목사님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용돈을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일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는 군것질이에요. 군것질 무려 44%. 화면 좀 아래 내려주시겠어요? 네. 좀 내릴 수 있나요? 네, 고마워요. 군것질 44%. 2위가 뭐냐면 취미생활입니다. 뭐, PC방을 산다든지, PC방을 산다든지. 그렇지. PC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장난감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스티커, 뭐, 화장품 이런 걸 산다든지. 이런 게 2위, 용돈의 쓰임새가. 3위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 조사를 해보면은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아요. 대부분은 먹을 거 아니면은 노는 거에 이 용돈을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 찾는 건 이제 용돈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용돈을 어디다 쓰느냐? 주로 먹을 것과 노는 것에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먹을 것과 노는 것에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주된 수입원이 바로 용돈이에요. 우리의 수입, 여러분 혹시 돈 버는 친구도 있어요? 나는 뭐 주유소 알바한다, 편의점 알바한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없죠? 우리 학생들은 주로 용돈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용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용돈을 받으면서. 그렇죠? 용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 용돈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주어진 돈이에요. 이 용돈에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이 용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개인이 자질구레하게 쓰는 돈 또는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용돈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규칙 없이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용돈이라는 건데 왜냐면은 이 용돈은 말 그대로 그 용돈의 뜻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다 쓰는 건 물론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용돈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이 용돈이라는 거 상원 하나 해주고 두 중에 한 명 옮겨. 일단 지금 두 중에 한 명 옮겨야 누가 잡을 텐데 일단 상원이 빨리 실어놨어 빨리. 미안해. 오케이. 용돈
것이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준 돈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용돈이라는 거, 이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용돈이 다 내 것일까요? 용돈이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의 소유일까요? 이 용돈이라는 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용돈을 비롯해서 온 세상 천지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자, 큰 소리로. 자, 큰 소리 읽어야 돼요. 우리 세미도 보기 들고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사는 것들은 다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 모든 천지만물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자, 온 천지만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의 용돈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갑에 있는 용돈, 내 지갑에 있는 그 용돈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많은 것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 주셨어요. 뭐 용돈도 주시죠. 또 많은 것들을 주시죠. 먹을 것도 주시죠. 입을 것도 주시죠. 많은 것들, 놀 수 있는 것도 주시죠. 여러분 핸드폰도 주시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면 자연도 내 것이냐 사용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그렇고 입을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도 마치 다 내 것이냐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다 자기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떠났어야죠. 여러분 태어날 때 돈 갖고 태어나시고 있어요? 엄마 뱃을 싸워 집에 딱 손에 쥐고 태어나시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면 죽을 때도 이거 죽고 같이 죽는 그것까지 같이 잡고 가야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끝까지 그것이 나와 함께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어떻게 태어나요? 아무것도 있지 않고 벌거벗을 때 태어났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요. 목사님 이 애기 둘인데요. 태어날 때 보니까 진짜 옷 안 입고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났어요. 벌거벗을 태어났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왔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무슨 그게 얘기되고 그렇게 왔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진 것은 사람의 손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천지만물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8장 19절 말씀에 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말씀이지? 자, 예지야 거기 나야 우리 앞에서 뭐예요? 자, 앞에 있어요. 준비. 하나님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방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듯이 부지런하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고 나가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것들을 탕자처럼, 여러분 탕자 알죠?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나아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거절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탕자처럼 자기의 소유를 그냥 막 쓰고 마음대로 막 쓰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 방탕을 따르는 궁핍함이 많대요. 토지를 경작하는 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성스럽게 갖고 나가는 심정으로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신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방탕하게 쓰면은 궁핍해진다.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삶의 원리인데요. 사랑하는 주비로 친구들, 우리가 가진 것들, 특별히 오늘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나에게 있는 이 돈, 나에게 있는 돈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돈을 잘 사용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돈의 주인, 내가 가진 이 물질의 주인, 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돈을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의 돈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와 모양으로 이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이 코끼가 하나 사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뭐 PC방 안에 돈 하나 쓰지 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용했던, 여러분 지금 한 달에 용돈이 3만원에서 5만원 받는다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그 돈들을 어떻게 사용했냐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달에 5만원 받는다, 내가 한 달에 3만원 받는다, 한 달에 10만원 받는다, 그 돈 중에서 내가 정말 이 돈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한 게 무엇인가 하고 여러분 용돈기 입장을 보시잖아요. 안 하죠. 한번 여러분 그냥 방탕히 막 쓰지 말고요, 한번 여러분이 썼던 그것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돼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분들을 이기적이지 않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이전보다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용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모르세요. 에이, 가뜩이나 돈 부족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이 3만원, 4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돈이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 작은 돈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나중에 직장 가면 더 큰 돈으로 손에 쥐게 되는데 그것을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1,000원, 2,000원, 만원, 3만원 이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축복을 받아주신다. 이건 진짜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100만원도 벌겠고 200만원, 1000만원, 1억 이렇게 벌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게 필요 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옛날 영상이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중학생 정도 되는 여중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용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은 소녀가 병이 나온 뒤 용돈과 세뱃돈을 꼬박꼬박 적으면서 다른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로 써달라고 내놓았습니다.
어린 소녀의 갸륵한 구원 이상용 기자입니다. 유난히 맑고 큰 눈을 가진 이 학생은 오늘 심장병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어린 생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주도 국제중은 한림여중 1학년생인 강은이가 6년 전 심장병 수술을 받은 후 이제는 다른 소녀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강은은 지난 2월 심장재단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지난 가을 150만 원이면 한 사람의 수술을 도울 수 있다고 적혀있는 심장재단의 책자를 보고 제가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지 하는 생각에 국민학교 6년 동안 저금한 돈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강령의 고운 마음은 가슴이 아파 괴로워하는 한 소년에게 닿았습니다. 하출부로 일하는 홀로머니가 근근히 생활을 꾸려가는 부산 사상국민학교 2학년 전찬훈의 수술비로 강령이 모은 저금이 값지게 쓰여지게 됐습니다. 치료를 받고 사회도움을 받았던 어린 수고녀가 또 학생이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처럼 아픈 애를 생명을 하나 구하겠다가 그런 면은 우리 어른들도 정말 배워야 될 면이고, 수술비 기탁 사실을 부모에게도 숨겨가는 강령의 착한 보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새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수술할 때 다른 사람 돈 받고 수술했으니까 저도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했어요. MBC 뉴스 이상명입니다. 북한 아니고요. 10년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던 영상인데요. 상당히 옛날의 영상입니다. 옛날에 150만 원, 200만 원이면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 시간 500만 원, 1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용돈,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여러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가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 물질, 그 여러 가지 뭐 용돈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맞게 사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식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과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주시길 원합니다.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도 공부하는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공부할 때마다 공부한 모든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시험을 볼 때에도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 친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 없이 살 수 없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나가고 세상 나가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요한 스페셜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들고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이 민족의 국력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각자의 가수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의 가수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퀴즈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방별로 풀도록 할게요. 우리 각 방별로 여러분 보드와 그리고 보드 마크가 여러분에게 제공이 되겠습니다. 방별로 풀고요. 30문제 정도 빠르게 스피드하게 형식으로 해당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보드만까지 되고 있죠? 자, 여러분께 불러보시면 우리 성경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쳐주시면 크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9년 맞췄는데, 자, 문제 PPT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안내사항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안내사항 띄워주시죠. PPT, 자, 성경 퀴즈 되고요. 자, 넘겨보세요. 성경책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경책과 핸드폰 어플 안 되고요. 성경책 반드시 가방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답은 모두의 한 사람의 대표가 친구들과 의논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잘